오늘 사도행전 5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그 베드로와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 참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어떤 그 죽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어떤 잔혹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에 휘말려서 희생자가 되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 또 그의 그 분명한 말씀 앞에 그 말 한마디로 인해서 혼이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이 5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장을 이해하려면 앞의 내용들을 조금 우리가 이어서 이해하고, 그리고 5장이 주는 의미를 다시 우리가 살피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지금 상황은 어떤 형편이냐면, 베드로가 그 요한과 더불어서 공회에 잡히게 되거든요. 근데 공회에 잡힌 이유가 뭐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늘 주장해 왔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가르치기를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살던 자들은 또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불쾌하죠. 사두개인들은 자기들이 주장하고 또 이것이 맞다고 하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좀 불쾌하게 베드로와 요한은 그게 아니고 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데 그 전함을 어떻게 했다고요? 싫어했다고 그랬어요. 싫어해서 여러 핑계를 둘러서 이제 사두개인과 그 제사장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사건을 공회 앞에 잡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배우셨지만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된 병자를,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역사를 베드로와 요한이 하게 되잖아요. 오늘 주목하려, 내가 재물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그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좀 많이 알려지게 돼요. 유명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치고 그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을 좀 받아들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오늘 사장에 보면은 하루에 5천 명 정도가 그 무리들이 모여서 집결하고 그 베드로와 요한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형편에 있을 때 사두개인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 저것들이 뭔데 갑자기 나타나서 또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고친 거, 그래, 그거 좀 신기하긴 하더라. 그런데 그들이 가르치는 걸 가만히 듣자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활이 없다는 것을 거부하고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이것들 가만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해서 공회로 이제 잡아오게 된 거예요. 근데 5천 명이나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히는 것도 봤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가서 아주 호박하고 잡아서 이제 공회 앞에 세운 거예요. 그때 사람들은 이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래도 우리가 배운 걸로는, 우리가 느끼기에는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러겠죠. 우리가 좀 새로운 걸 배우고 뭔가 좀 느끼고 있는데 이렇게 공회 앞에 잡히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좀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자세나 그 내용이나 모든 것에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에 잡혔던 공회 사람들이 사두개인을 필두로 해서 이들을 잡아놓을 명분이 사라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율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주장하는 바이지,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잡아갈 근거가 없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잡지 못하고 협박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소식도 그러면 5천 명이나 모였던 사람들에게 전해진 거예요. 야, 우리를 가르치던 그 사도들이 다시 풀려났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모여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 앞에. 야, 이게 공회에 잡혀갔다고 그래서 큰일이 일어나고 이제는 당신들을 못 볼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풀려나서 아무 문제 없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웠던 것이 또 문제가 없구나, 그런 안심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 앞에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면서
그 모인 사람들과 함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그러니까 말씀 말하자면 사경회가 벌어진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 그러고 교회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마음이 되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4장 그 23절 이후에 보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새로운 진리. 그러나 그것이 지금까지 율법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것이 아니라 정말 놀랍게도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는 놀라운 사실을 계속 선포하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 이것이 진짜구나. 이게 진짜 구원이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기쁨에 넘쳐서,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팔아가지고, 야, 우리 중에 이렇게 모인 자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자. 그러니까 이건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가난한 자가 없게 하자 하면서 자신의 물질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서 모두가 정말 은혜로 자원하는 마음과 하나 되는 마음으로 기쁨이 넘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돼요. 여러분이 이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일상적이지 않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자 그러고 한 마음이 되었다고 선포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막 마음이 들떠가지고 막 영적인 그 축제가 벌어져가지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그 복음이 좋고 또 베드로와 함께 늘 동행하면서, 아, 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먼저 보여줬잖아요. 부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과 나눠주면서, 당신도 가난하게 우리 함께 내 모든 걸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니 이것을 나눠 갖자고 하면서 베풀고 섬기는 걸 보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도 해야 되겠다. 나도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이 두 부부가 마음속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사실 우리 소유가 좀 있지 않냐고. 그 소유를 우리가 좀 팔아서 그것을 우리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두고 가난한 자들 위해서 좀 쓰이게 하자. 굉장히 이런 서원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물질, 소유,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것은 대단한 각오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난 결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기쁨이 넘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뭔가 될 것 같고 풍성한 그 부흥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이런 서원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소유를 팔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소유를 판 것까지는 잘했어요. 근데 그 값에서 2절에 보니까 얼마를 감추게 된 거예요. 부부니까 서로 알겠죠? 아, 저쪽 땅에 우리 잘 쓰지 않는 저게 있는데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자고. 좋은 마음으로 두 부부가 결의를 하고 팔았는데 하필이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춘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만 아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런 자원하는 마음을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그런 서원을 했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그 두 부부만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의 소유를 팔아서 얼마를 감추고는 사도들 발 앞에 둔 거예요. 근데 3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3절에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만 아는 사실을 누구한테 밝힌 것도 없고 감춘 것도 숨긴 것도 누구한테 말한 게 없는데, 그리고 자원한 마음으로 말하자면 땅값이 예를 들면 5천만 원이라고 합시다. 5천만 원인데 3천만 원 숨겨놓고 2천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해서 내놨어요. 잘한 겁니까? 잘하지 못한 겁니까? 너무나 잘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만약에 5천만 원짜리 땅을 팔아서 3천만 원은 내 쓰임에 쓰고 2천만 원은 내가 오롯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일이에요.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처음에는 서원할 때는 내 모든 것을 팔아서 더불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했을 때는 그 땅을 팔아서 온전하게 바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를 감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다고 서원하는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분위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 안에 살고 하나가 되고 말씀에 충만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기쁨으로 서로 나누고 있을 때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나도 좀 해볼까? 그런 감정적인 요소가 내 마음을 뒤흔들어서 그때 내가 갑자기 서원을 해가지고 내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서원을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처음부터 했다는 거예요. 사실 마음이 없었어요. 마음에 온전히 팔아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마음이 없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 마음이 돼서 섬기고 분위기를 이끌어가니까 나도 그 분위기에 맞춰서 해야 될 것만 같은 이 분위기에 내가 이 분위기를 해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짓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려고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게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아주 요긴할 때 쓰려고 남겨놓은 건데 이걸 내가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냐.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는 아직 믿음이 온전히 자라지 못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 앞에 하고 나머지는 좀 감춰놔야 되겠다는 그런 자기의 얄팍한 자기의 유익을 위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3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단번에 알아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걸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서로 이야기한 적, 서로 조용히 하자고 하고 둘만 아는 사실을 베드로가 단번에 만나자마자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이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세 가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성령의 계시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지혜가 있고 눈치가 빨라서 아니면 사람들을 잘 이용해가지고 저 사람의 형편을 다 꿰고 있는 게 아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도로서 말씀을 전할 뿐인데 기도할 뿐인데 하나님은 그 베드로에게 엄청난 영적 계시를 이 베드로에게 준 거예요. 그 사람을 보면서 속을 꿰뚫고 그가 속에 품고 있던 마음을 헤아리도록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베드로가 받아서 그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진실에 더 가까이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에 누가 가장 큰 시험으로 다가와요? 사탄이 우리를 아주 가까이에서 더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도록 사탄이 마음을 뒤흔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는 이 세상에 있어요.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면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겠지만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자리에 사탄의 역사가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고 또 그 받은 만큼 순종하려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그걸로 안 된다. 너 그걸로 안 되는 거야. 너 생각해봐. 그거 다 팔면 너 뭐 먹고 사냐? 너 그거 다 없으면 너가 그 오랫동안 모아놓고 얼마나 그 소유를 얼마나 오랫동안 참 애써서 모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다 마찬가지잖아요. 인생 살면서 소유를 모은다는 것은 정말 뼈를 깎는 노력을 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다만 얼마라도 내 것을 가지려고 얼마나 세상 가운데 먹지 않고 사지 않고 다른 사람이 즐길 때 멈추고 그러면서 아낀 거예요. 그런 소유를 판다는 마음에 한켠으로는 이게 정말 내 마음이 정말 100%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이 서원을 한 걸까? 의심을 주는 거죠. 너 100% 아니잖아. 너 마음속에 그거 아니잖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는 그래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겠지만 너 100%는 아니잖아. 마귀는 우리의 틈을
정확히 알고 그 틈을 노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방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마귀 역사예요. 지금도 마귀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정말 믿음으로 그 역경을 이겨내고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슬그머니 다가와서 더 좋은 것, 세상적으로 좋은 것을 제안하고 세상 것으로 편한 것을 제안하고 세상 것으로 유익한 것을 제안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 그 부분을 명백히 꿰뚫고 이 베드로가 아나니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다 아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겁니다. 이 본문을 잘못 오해하시면 목회자나 아니면 어떤 그 신령한 어떤 사람이 여러분 딱 대화하면서 여러분의 속을 다 꿰뚫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었던 거예요. 계시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그 주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쩜 목사님은 왜 내 상황에 맞는 설교를 그렇게 하시지? 혹시 나를 추적 관찰하셨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계시가 그 마음을 꿰뚫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누구라고 지금은 떠났으니까 말해도 되려나 하여튼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신학생들이니까 산기도 많이 하거든요. 주중에도 많이 하고 일부러 산기도 기간을 갖고 산에 올라가서 텐트 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런 거 합니다. 하루에 2시간 기본적으로 하고 성경 20장 읽고 목회자니까 적게는 20장.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분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오늘 보니까 아무개 전도사가 지금 영성이 떨어졌대.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예요. 식사하는 중에. 저기 아무개 누구 전도사 영성이 떨어졌네.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아니 전도사님은 뭐 알아요? 그랬더니 자기는 다 보인대. 자기는 영적인 눈이 자기는 항상 밝아서 누가 영성이 떨어지는데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다가 참 무섭네요. 그래서 전사님 옆에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다 보면 안 돼. 눈빛을 보면 저 사람 지금 은혜 받고 있다. 저 사람 영성으로 깨어서 지금 하고 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력을 다 안대요. 목회자 실력을 딱 보면 자기는 안 돼. 저희 교단 떠나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많이 빠졌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는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하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이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우리 삶에 무엇이 고장나 있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십니다. 성경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세월을 초월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만사를 이 성경의 원리대로 원리대로 적용하다 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고 뭘 놓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줘요. 문제는 뭐냐면 그걸 깨닫는 자가 그 말씀대로 다시 돌이키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린 것이지 어떤 영적인 걸 쫓아가고 신비주의를 쫓아가서 내가 뭔가를 발견하고 나만 대단한 것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 우리에게는 옳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시가 주시는 그 놀라운 분별력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좀 들으면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그 말씀이 내 살과 피가 된다고 믿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을 분별하고 다시 세워가야 돼요.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성경의 계시로 알게 된 사도 바울의 이 권위가 얼마나 대단한지 또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그렇게 특별하게 사용하셨으면 그가 누군가 말하지도 않은 그 비밀을 단번에 알게 하셨는가. 그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하는 것은 사탄이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또 죄를 짓는 그 모든 것은
겉의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 더러운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우리가 잘 배웠는데 마가복음 7장 23절이나 또 7장 20절에 보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로마서 7장 23절에도 나오고 똑같이 23절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마가복음 7장 23절 같아요. 그 두 본문에 로마서냐 마가복음이냐 차이지 두 본문에 똑같이 나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이 로마서 7장 23절이거든요. 우리의 속에는 마귀와 늘 영적인 싸움을 다투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온전하다고 말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 때 온전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러지 않을 때는 항상 누구의 미혹을 받아요? 마귀의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것은 그런 마귀의 역사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고 내성을 키워가는 겁니다. 내성은 아니군요. 대항하는 대항력을 키워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보이고 우리에게 접근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주변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가까이 평생을 함께해야 되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들과 함께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들이 내 옆에 없다면 지금 그들은 누구야 미혹에 빠져 승리하지 못하고 누구와 미혹에 빠져 헤매고 있다는 것입니까? 사탄의 역사에 휘말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말고, 우리는 이 부분을 놓치지 말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이 주는 힘을 믿으라고, 말씀이 주는 역사를 따라가라고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고 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같은 말씀과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사건을 통해서 5절에 보니까 이제는 엄중한 심판, 두 번째는 엄중한 심판이 있어요. 5절에 보시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들은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의 영을 시험했다고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말할 때 그것은 그 일은 어떤 일이라고 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로다.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 한마디를 하고 나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됩니까? 이 말을 듣고는 영이 떠나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안타깝고 충격적인 사건을 만날 때는 참 비참하고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서 그 사건에 휘말려서 희생자가 생길 때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사건을 보면 엄중한 심판이 이 아나니아에게 벌어집니다. 우린 이 사건을 보면서 이렇게 들어야 돼요. 하나의 음성.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이 빼앗긴 아나니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살아있게 하고 역사한다고 믿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빼앗기고는 내 마음이 자유로움을 얻고 나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나 믿음 안 지켜도 그냥 살만하네 라고 느끼면 그땐 그 영혼이 이미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에 쓰임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입니까?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까지 미혹하고 그런 복음을 박해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미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그렇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 11장 4절에 보면 입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신다고 그랬거든요. 입의 기운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그걸로 인하여 악인을 죽이는 것까지 하시는 거예요. 강력하고 엄중한 심판을 그 말씀 가운데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가 책임지고 우리가 조절해서 살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 인생이 좌지우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를, 또 이 곳을, 이 시간을, 그 가치를 전달하고 이해시키고 이곳까지 이끄는 것까지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들이 말씀이 없을 때, 말씀이 그들에게 역사하지 않을 때 말씀 한마디 때문에 그 엄중한 심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경고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엄중한 경고입니다. 말씀이 빠져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엄중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사도행전 13장 8절에 보면 바울이 그 구브로를 지나서 이제 섬을 지나가면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럴 때 그 구브로를 지나서 그 한 섬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요. 근데 그가 전하는 걸 잠시 듣다가 들어보니까 온갖 거짓이거든요. 그리고 귀신의 영을 통해서 말을 하는 것 같고, 마술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이 엘루마라는 마술사를 만납니다. 나중에 보세요. 사도행전 13장 8절에 나옵니다. 근데 엘루마를 만나서 바울이 그에게 예언을 해요. 너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너 왜 거짓을 그렇게 전하고, 너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데 너 안 되겠다. 너는 이제 눈을 보지 못하고 평생에 그 어두운 가운데서 지낼 거라고 예언을 하거든요. 그 말을 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그 마술사 엘루마가 소경이 돼요. 눈을 못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말씀을 통해서 그 즉시 엄중한 경고와 심판이 일어나는 걸 보여주거든요. 우리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엄중하게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 한 번을 들어서 내가 살펴보지 못한 걸, 목회자는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헤아리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훨씬 많거든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늘 기도하면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면 좋겠고, 그런 노력을 할 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전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에게 영원토록 지속되고 여러분을 이끌어갈 반듯한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우린 그 말씀 아래에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자유함을 얻고 교회에 잠깐 안 나와서 이 시간에 예배 드려야 하는 시간에 다른 곳에 가도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누구 하나 나를 방해하지 않고 내가 방해받을 자리가 아닌 만큼 자랐다면, 그것이 자유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때 마귀에게 더 강력하게 나 여기 있어요 라고 마치 마귀에게 나를 받아주라는 식으로 그렇게 세상에 내몰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를 살피지 않고 말씀이 있는 곳을 사모하지 못하고 말씀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우리는 이 엄중한 심판에 놓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엄중한 심판에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에게는 삽비라에게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8절에 보니까 놓친 기회예요. 세 번째는 놓친 기회.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3시간쯤에 지나서 그 아내 삽비라가 그 일어난 일을 전혀 모르고, 남편이 죽었는데 3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아무도 삽비라에게 남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가 있을까? 지금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아마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 삽비라와 아나니아 사이에서 좀 막으신 것 같아요. 그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좀 알려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같아요. 남편이 죽고 3시간이나 지났는데 모른다?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쩌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그를 변화시키고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려고 그 아나니아에게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는 그 아내가 알지 못하고 왔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직접 말해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아나니아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어떻게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이렇게 직접 말하잖아요.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때는 말하자면 아무에게도 안 한 상태에서 물어본 건데 베드로가 직접 이제 그 삽비라를 만났을 때는 그 땅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 알고서 물어보는데도 그 응답에 삽비라가 뭐라 그래요? 예, 이것뿐이라. 그러니까 이미 마음속에 서운했던 거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해놓고도 그것이 무뎌지고 단단해져서 굳어져서 이제는 유두리 있는 대답도 못하고 부드러운 마음의 상태도 아니어서 이제는 너무나 당당하게 예, 그것뿐입니다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처음에는 심장이 막 두근두근거려요. 한번 해보셨어요? 뭐 어기신 분이 없으니까. 그죠? 예전에 주일 저는 평생에 딱 한 번 주일을 어긴 적이 있어요. 죄송한 말씀. 그때 언제냐면 벽을 짚고 다녔어요. 너무 어지러워 막 어느 날 왔는데 그냥 푹 쓰러진 거예요. 그리고 30초 후에 깨어났어요, 혼자. 그래서 병원에 갔죠. 아무 이상 없대요. 괜찮대요. 근데 못 걷겠는 거예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20살 좀 지나서. 그래가지고 벽을 짚고 막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교회를 못 가게. 평생에 한 번, 지금도 생생한데 평생에 주일 한 번을 범한 적이 그때거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12시쯤 기어갔어요. 교회를 기어갔어요. 집에서 좀 멀었는데 횡단보도 한 번을 건너야 돼가지고 건너서 기어가가지고 저 왔어요. 이렇게 한 번, 그 평생에 한 번, 그때 한 번 어긴 적이 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그런 상태로 어겼을 때도 마음이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나. 막 억울하기도 하고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서 병의 변명도 모르고 치료도 안 되고 그냥 기다리라는 거예요. 2주만 기다려보래요. 어떻게 될지 보라는 거예요. 다 검사했어요. 내 검사도 하고 다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었던 우리가 조금 한 번 더 한 걸음 나가서 다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우리에게는 희한한 자유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 정도 어겨도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지 않는 것 같은. 나는 그만큼의 자유를 얻는 것 같은. 잘못된 자유함인데 그것이 마치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세계라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진짜 진지하게 하는 말씀 가운데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완악한 굳은 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말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강요하고 어떻게든 뭐 하겠다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고 내 삶의 사랑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현실로 보여주시고 평소에 보여주셔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여러분이 꼭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해야 돼요. 내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 내 주변에 앉아있던 그 분, 너무나 함께 은혜 받고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찬양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고 우리가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대로 전해서 엄중한 심판을 생각하며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 앞에 처음에 큰 결단을 해놓고 그 결단에 맞지 못하게 또 스스로 마음을 줄이고 또 욕심에 빠져서 일부 소유를 감추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리지 않은 자보다는
큰 일을 했고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이 그 사탄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성령을 시험하려고 했던 완악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또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 마음이 신실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를 드리지 못하고 헌신할 바를 헌신하지 못할 때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다시 돌아와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